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그 장소별로 그 장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장소와 예수님의 사역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고 감람산은 예수님을 승천시켰다. 가버나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서 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집도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집은 분명히 아니었겠고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환영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정말 인산인해라는 표현 그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큰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작은 시골집 사람들이 꽉 모여들어서 더 이상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당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숨조차도 죽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 뜯는 소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흙먼지가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뜨악해 했을까요? 정말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때 가장 이게 뭔 일인가? 요즘 주서 머선 일이구 뭐 그렇게 쓰는데 정말 머선 129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뜨악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집 주인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집을 허락도 없이 때려 부시고 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흙먼지가 더 날리고 그 일이 예수님 앞에서 또 그들 앞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어요.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거기에서 사람 하나가 들것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은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철근 콘크리트로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팡팡 굴러도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멍 뚫러 가지고 거기 사람을 달아내리려고 하면 최소한 크레인은 동원돼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도 아니거니와 대부분 슬라브 집처럼 네모 반듯하게 지었는데 지붕을 나무로 격자 무늬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이제 흙과 집을 섞어서 채워놓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석양역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의자 놓고 담소를 하기도 하고, 또 수리하는 데 있어서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도 지붕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보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십니다. 결과로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상에 뉘어서 들것에 뉘어서 매달아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한다면,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찾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참 사람들에게 많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4명의 친구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4명의 친구로 하여금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마을 안에 이 중풍병자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단 얘기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밉상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내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데려가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이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 주시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밉상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즉 4명의 친구가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내면서 많이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을 강행하면서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어 내리는 그 일을 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에제르로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준비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날아갈 때 보면 혼자 날아다니는 새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러기 같은 경우는 V자 형태를 그리면서 같이 날아갈 때 앞에 가는 새가 날개짓할 때 바로 뒤따라가는 새는
71%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혼자 날아가면 10km밖에 못 날아가는데 같이 날아가면 17km를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대하면서 같이 날아갑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는 뭐 가창 오리 때 날아다니는 모습에서도 보고요. 그 새들이 왜 무리지어 같이 날아다니느냐? 천적인 독수리나 매에게 덩치 큰 집단으로 보여서 우리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뭐 독수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또 날라 들어가서 흩어버리고, 그래서 따로 떨어진 한 놈을 또 잡아먹더라고요. 먹고 맥히고, 이게 참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는 그 모습이 치열해 보이긴 하는데,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는 거다. 정어리 같은 물고기도 바닷속에서 때로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상어라든가 돌고래라든가 그런 천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역시 돌고래가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흩어놓고 흩어진 것을 또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도 한 그루가 자라는 것보다 여러 그루가 같이 자라면 뿌리가 엉켜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더 크게 더 높이 자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천연기념물인 어떤 식물, 멸종위기 1급인 그런 식물들 군집, 그 집단이 발견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볼 겁니다. 그 얘기는 다름 아닌 그런 멸종위기종인 그 식물들 몇 포기가 자라면 그것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 자라게 되면 그게 군집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어느 곳에서든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이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챙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4명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 되는 믿음. 그리고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그들은 장애물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클레이 주석도 있고 바클레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바클레이가 심각한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960년까지 산 이분이 그 당시에 보청기가 요즘처럼 뭐 귀에 쏙 들어가서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발전된 보청기가 아니죠. 그냥 깔때기 같은 거 이렇게 꼽고,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그 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 그 정도의 원시적인 보청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가 청각 장애가 심각했기 때문에 항상 보청기를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이, 정말 여러 종류의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주석으로 목회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에게 어떻게 그런 장애가 있는데 그런 주석을 썼습니까? 라고 묻자 바클레이 대답은, 내가 청각장애가 심해서 이 보청기를 빼면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것이 이 보청기를 빼면 사람들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클레이 주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클레이가 하는 얘기가 그들은 장애물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 들쳐업고 산다, 길을 간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몸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 없는 것은 성한 사람 없는 거하고 아픈 사람, 더더군다나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하고 이 무게감이 사뭇 다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대학부 수련을 하다가 자매 한 사람이 이게 좀 쓰러졌어요. 몸이 좀 약한 자매였는데,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다 그 자매를 이렇게 업어야 되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어서 제가 들쳐업었어요. 들쳐봤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게 몸이 뒤로 처지고 옆으로 무너지니까,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도 업었거든요. 어머니가 참고로 저보다 약간 더 무거우셨어요. 근데 성한 사람 업을 때는 그냥 힘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업게 되면 중심까지 잡아야 되니까 제 기억으로 그때 거의 꾸준하게 엎드리다시피 해서 업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4명의 친구에게 이 중풍병자 그 자체가 장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손 붙잡고 길을 안내하는 것하고 업어서 들것에 올리고 들고 가야 되는 경우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어느 순간에 문제에 내가 깔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어느 순간 문제 위에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장애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장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뒤 옆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지하실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로 길을 내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떻게든 이 장애를 입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핑계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었기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가 숙명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외침이 있었고 또 나라님들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선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대부분 현실 체념적인 속담이 많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뒤집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는다. 따라합시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는다.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가 아니라 못 오를 나무 째려보기라도 해라. 따라할까요? 못 오를 나무 째려보기라도 해라. 여러분, 조폭은 못 오를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근데 못 오를 나무라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 아예 방법을 찾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째려보다 보면 사다리 빌려다가 놓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무에 흠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내가 나무 타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보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들고 다 하나하나 핑계거리가 됩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하다 보면 불평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인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사역이 힘들더라도 사역을 붙잡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사역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찬양하다 보면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 네 명의 친구 함께하는 믿음이었고 또 장애물을 우습게 보는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양교회가 그런 일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보면요, 그 신앙이 그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참 많이 봅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열심히 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같이 열심히 했는데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예 교회까지 안 나와요. 대학 입학시험 잘 보고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대학 합격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어지면 이제 뭐 잘 살게 됐는데 문제 없는데 뭐 예수 믿어서 뭐 해,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 좀 풍자적인 작품을 많이 쓴 작가인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지옥의 단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냥 막 그 욕설을 내뱉고 그런 중독자를 보면서 여러분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당신 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개슴초에 눈을 뜨고 이러고 보더니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 제가 철름발이일 때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철름발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구걸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다리가 멀쩡해지니까 사람들이 나의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도 없고 화딱지가 나서 술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되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길을 가시다가 몸을 파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격스럽게 살았는데 근데 참 예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근데 제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먹고 살 일이 마땅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 그리워서 외로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꺼이꺼이 울더라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과 싸우는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그냥 싸움 구경만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그 사람 팔을 붙잡고 말리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네요. 보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사람 또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못 보던 세상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눈꼴 사나운 것도 보게 되고 못 볼 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자꾸 치밀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사람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전보다 더 그 나중 형편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풀어주실 때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되느냐? 죄 사함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근본이 신분이 바뀌어져야지.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복을 받았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80% 이상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세 가지를 바꾼대요. 첫 번째 차를 바꾸고, 두 번째 집을 바꾸고, 세 번째 마누라를 바꾼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로또 사면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돈벼락 맞았다고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병 나았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서기관들처럼 시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무슨 대수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치심 가운데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으며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중풍병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함께 내 귀퉁이를 둘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진솔하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마을에서 같이 자라던 두 친구가 같이 징집 영장을 받았고, 훈련소에 가서 같이 훈련받고, 부대 전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같이 투입되었습니다. 적의 포위 공격을 받을 때 한 친구는 빨리 참으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만 한 친구는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참으로 대피한 친구가 적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 나가려고 하자 분대장이 팔을 붙잡습니다. 포기해, 너까지 죽게 돼. 그런데 분대장이 다른 것을 보는 그 사이에 이 친구는 말릴 틈도 없이 참호에서 뛰어나갑니다. 다시 적군이 쏘는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친구 가서 친구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참으로 친구를 데려오는 사이에 이 친구도 적탄에 맞게 됩니다. 친구를 끌고 참호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 친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데리러 나갔던 이 군인까지도 심각한 총상을 입었을 때 분대장은 화를 냅니다. 자네 쓸데없는 일을 했어. 그러자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분대장님, 제가 이 친구에게 갔을 때 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쩌면 시를 한두 번 읽으면 참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 더 읽다 보면 답을 찾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나를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가족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더 잘 살면 참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원하옵나니 그 한 사람으로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보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세상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